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한 한 주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어떤 환경이 되면 사람은 자기가 보고 싶은 면만 보고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림 한번 보실까요? 스크린에. 이게 무슨 장면일까요?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여주세요. 완전히 다른 장면이에요. 사람은 대부분 어떻게 살아가냐면 내가 보고 싶은 장면을 딱 보고 모든 스토리를 이제 계획하는 거죠. 이랬으니까 이 사람은 이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일 거야, 이런 환경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한 사건을 두고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석하고 원하는 대로 받아들이고 반응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식으로 반응하고 행동하더라라는 겁니다. 사건은 이렇죠. 예수께서 어디선가 사역을 다 마치시고 난 후에 디베라 곁 갈릴리 바다 근처로 지금 제자들과 함께 휴식을 취하러 딱 오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어떻게 알았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계신 곳을 찾아서 그곳에 산까지 찾아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제 말씀도 가르치고 하다 보니 해가 뉘엿뉘엿 져가면서 산길슬기인데 이제 어두워지고 쉽게 어디 가서 먹을 것도 구할 수 없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 된 거죠.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빌립에게 먼저 이렇게 이 상황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어디서 떡을 사다 먹일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빌립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들이 혹시나 가지고 있는 먹을 것이 있다고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을 사서 먹어야 조금씩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데나리온은요 군인의 하루의 월급입니다. 대략 말해서 한 8개월쯤 되는 그러한 월급 정도가 들어가야 겨우 여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조금 먹을 수 있는 그 정도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틈을 타서 안드레가 자 오면서 어디서 찾았는지 모를 그 아이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딱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딱 드리는 거죠. 근데 이에 대해서 예수께서 그 작은 것을 듣고 어떻게 하십니까? 축사를 하시죠. 그리고 떼어서 나눠주세요. 여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이 떡을 떼어 줬는데 먹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뗄 때마다 뿅뿅 하고 나타났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초자연적인 역사로 작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떼어서 다 주니까 무려 남자만 5,000명이 넘게 먹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인구조사법에 따르면 여자와 아이들은 인구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것을 감안한다면 최소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지금 산 길석에서 어둑어둑한 이 땅에 지금 예수께서 축사하여 떼어주는 떡을 지금 먹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먹었다고 나오죠? 본문에 보면 배불리 먹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채워지는 그러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이 역사를 두고서 사람들이 제자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 거예요. 이 역사를 두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 삼으려고 했습니다. 로마에 지배당하고 있는 이 땅을 해방시킬 정치적 메시아로 여기고서는 왕을 삼으려고 한 거죠. 그걸 알았던 예수께서 다시 제자들을 이끌고 한적한 곳으로 떠나는 그런 장면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오병이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과 무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 뭐가 있을까요? 이겁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을 주는 영혼의 떡, 생명의 떡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과 무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무리와 제자들은 예수님이 의도했던 것과는 너무나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떠냐면요, 떡이 없어 못 먹고 있는 이 상황을 예수님의 눈으로 봤어야 됩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는지 충분히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 이전처럼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눈으로 딱 바라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먹이시겠구나,
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았던 거죠. 눈으로 본 거예요. 이 상황, 어둑하고 떡을 먹을 수 없는 이 상황을 눈으로 보고 느껴지는 대로 느끼고 이해하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게 뭐가 있냐면 빌립이 계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200데나리온 이상의 떡을 사야 한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의 질세라 안드레가 어디서 찾았는지 모를 아이를 찾아서 그가 가지고 있는 아이의 한 끼 식사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아이의 한 끼 식사입니다. 그것을 딱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주는 거죠. 예수님의 반응은 이걸 반응을 보려고 요구한 게 아닌데 말입니다. 무리는 또 어떻습니까? 이 상황을 같이 보면서 예수께서 축사하여 먹이셨어요. 이 역사를 보면서 예수님을 예언된 메시아로 여기면 참 좋을 텐데 엉뚱하게 생각을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부터 18절에 보게 되면 모세가 이후에 어떤 한 선지자를 예언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사역하실 당시에는 모세 오경이 성경으로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그 선지자를 생각한 겁니다. 정치적 메시아, 로마의 지배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줄 메시아, 그 메시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 삼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는 그런 왕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한적한 곳으로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자세히 살펴보면 두 부류가 다양한 두 가지의 의견을 내는 것 같지만, 그런 반응을 하는 것 같지만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예언된 메시아로 못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똑같은 예수님을 보는데 예언된 메시아로 못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한 다른 모양의 반응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면에는 똑같다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의 예수님께서 둘러싸여 있어요.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이 뭘까요? 자기가 메시아임을 다시 보여주고 싶으십니다. 깨닫게 만들고 싶으셔요. 그래서 한 가지 일을 행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일을 행하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를 통해서 일을 하셔요. 6절 말씀에 보면 빌립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빌립에게 시험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빌립의 눈을 통해서 떡이 없어 못 먹고 있는 어둑한 이 산에 있는 사람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해석하는지 이 빌립의 눈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나를,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눈이 어떠한 눈인지를 깨닫고 알게 만들기를 원하신 거예요. 네가 어떻게 나를 보고 있는지를 증명케 하고자 하시는 그런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사실 빌립에게 시험을 행하셨지만 빌립이 보고 있는 이 모든 무리들도 똑같은 시험일 겁니다. 지금 모두가 한 곳에 모여 있어서 밤 되었죠. 떡이 없어요. 먹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먹이고 싶으셔요. 이 상황을 같이 겪고 있어요.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모두에게 예수님이 던지는 시험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와 무리가 예수님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지금 이 시험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지금 알려고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신을 예언된 메시아로 여기고 있는지, 지금까지 함께하면서 이적을 경험하고 주옥 같은 진리의 말씀들을 들었던 그 말씀이, 그 이적이, 그 표징이 예언된 메시아의 나를, 예수를 가리키는 것인지를 알고 있는지, 그것을 이 시험을 통해서 알려고 하신 것이죠. 그러고 나서 시험하고 나서 이제 축사를 합니다. 안드레가 가지고 온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축사하시고 나서 떼어주는 그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상황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적을 통해서 모든 무리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안드레의 수고, 그 결과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시 한번 이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들이 예언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잘 깨닫지 못하는 게 문제죠. 결국 제자들에게 던졌던 시험을 누가 해결하시죠? 예수님이 해결하셔요. 보여주십니다. 시험을 하셨지만 다시 이적을 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만드시는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요 가끔씩 이렇게
시험지를 던지실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도 제자들에게 시험지를 던져요. 삶이라고 하는 시험지를 딱 주십니다. 삶이라는 시험지를 주실 때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냐면 삶의 문제라고 하는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요. 제자들에게 문제가 닥친 겁니다. 오늘 말씀에 몇 가지 문제를 한번 짚어보면 이런 거죠. 제자들에게 던진 삶의 시험지는 뭐냐면 환경이라고 하는 시험지였습니다. 2절부터 3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와 제자들이 그리고 무리가 함께 있지만 지금 어둑어둑한 곳이에요. 산 기슭입니다. 쉽게 가서 어디서 떡을 사와서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은 하던 것도 멈추어야 될 때는 거죠. 먹을 것도 없는 때, 심지어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도 멈춰야 할 물리적으로 어두워지고 있는 시기, 그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험지를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무리에게 던져내고 있는 거죠. 7절 말씀에 결핍이라고 하는 시험지를 던져주십니다. 지금 이곳에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거대한 무리가 지금 모여 있어요. 근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건 돈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습니다. 결핍 상태예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이 상태라고 하는 이 결핍이라고 하는 시험지를 딱 제자들과 무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7절 또 이런 겁니다. 사람의 능력이라고 하는 시험지를 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묻잖아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6절에서 물어요. 계산이 빨랐던 빌립이 쭉 훑어보고서는 혹시 가지고 온 사람이 몇이 있다 하더라도 200데나리온 이상의 어치의 떡이 필요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 오경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던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45절에 보면 먼저 예수를 만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빌립은 모세 오경을 알고 있던, 인식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그 모세 오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는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못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출애굽 여정 가운데 광야, 사막과 같은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 넘도록 하루도 굶을 날이 없었습니다. 목마를 날이 없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조금만 걸어가면 무릎까지 차오르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날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었어요. 빌립이 그걸 몰랐을까요? 이 관점으로 예수님을 딱 봤어야 돼요. 그러면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200달러 이상이 필요합니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죠. 주님이 하시면 되죠. 예수님이 하시면 되는 거 아닐까요? 이런 답변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빌립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자기의 계산 능력을 믿고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상황을 보면서 200달러 이상의 떡이 필요할 겁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또한 6, 8절과 9절에 차선책이라고 하는 그러한 시험지를 또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던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암들에게도 요구를 받았겠죠. 제자들에게 말을 했으니까. 그런데 어디선가 막 수수문해서 어린아이가 먹을 만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딱 찾아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 예수님에게 주셨을까요? 없으니까 우리는 못 먹어도 예수님은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차선책으로 지금 암드레가 가지고 온 먹을 양이 얼마예요? 어린아이가 한 끼 먹을 정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정도입니다. 예수께서 지금 제자들과 무리에게 이러한 삶이라는 시험지를 던져주고 있어요. 문제 앞에 있잖아요. 제자들도 문제 앞에 있습니다. 무리도 문제 앞에 있어요. 이런 시험지를 딱 던져주는 겁니다. 이 시험지를 던져주는 일이 뭘까요? 빌립과 제자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무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풍성히 채울 능력이 있는 하늘의 생명의 떡인 나를 보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못 보고 있어요. 그건 사실은. 이 문제를 풍성히 해결할 메시아인 예수가 너의 옆에 있다. 너를 풍성히 먹일 예수가 네 옆에 있지 않느냐. 이걸 깨달으라는 것이죠.
제자들과 그리고 무리에게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제자들 그리고 모든 무리가 예수를 자신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예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역사들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도 언제든 풍성하게 먹일 수 있을 예수님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냥 인간 예수, 그것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이 상황을, 이 시험지를 해결하여 풍성하게 먹일 표적에 대한 기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저 이들이 한다는 것이 뭐겠습니까? 빌립은 계산하는 것밖에 못했어요. 안드레는요, 그저 소문에서 찾아왔지만 어린아이 한 끼 정도의 식사밖에 못 가져왔습니다. 상황에 주어진 삶이라고 하는 시험지를 받아든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그를 대표하는 그들이 무리들이 항한다고 하는 것이, 고작 하는 것이 계산이었고, 고작 한다는 것이 어린아이 한 끼 정도의 식사만 가져오는 일밖에 못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지금도요, 현재 우리에게도 제자들에게 던지셨던 것처럼 삶이라고 하는 시험지를 계속해서 매일 우리에게 던지셔요. 우리에게 주십니다. 삶이라고 하는 시험지를요. 어디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죽으라고 고생하다가 나 없으면 안 되는 것 그때 깨달아라. 그러려고 주시는 게 아닙니다. 성도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잘 맞추어져 있는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삶이라고 하는 시험지를 받아보며 점검을 하는 거예요. 점검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삶에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믿고 의지하며 붙잡는 그 삶을 내가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빌립과 안드레처럼 자기 능력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네 삶을 점검하라고 지금 삶이라고 하는 시험지를 저와 우리에게 매일같이 던져주시는 거예요. 매일같이.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삶이라고 하는 시험지를 주시는 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죄 가운데 무너지게 만들려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지를 직면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깨닫게 만들기 위해서 그 삶이라고 하는 시험지를 매일같이 우리가 접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주신 삶이라고 하는 시험지에 답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빌립을 시험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미 답을 알고 계셨어요. 그 의회에 나오잖아요. 이렇게 먹일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시험지에 대한 답도 우리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제자들이 놓였던 시험을 해결하신 것을 한번 보세요. 누구도 자기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지만 빌립도 안드레도 한다는 것이 고작 계산하는 것과 작은 먹을 것만 찾아오는 것이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거를 축사 한 번으로 완전히 해결해내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 사람들을 먹이는, 배불리 먹이는, 남게 먹이는 그러한 해결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성도의 삶이라는 시험지를 해결하실 때 언제나 이렇게 해결하십니다. 언제나 이렇게 해결하셔요. 자녀에게 주신 시험지의 답을 예수님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잖아요. 정확하게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차고 넘치게 해결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시험지를 잡고 끙끙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미적분 못 푸는데 풀어보겠다고 잡고 있는 것 풀어집니까? 그게?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한테 가지고 가던, 학원 선생님한테 가지고 가던 가서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손에 얹어주고 나 이거 못 풉니다, 도와주세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이라고 하는 시험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답을 다 알고 계셔요. 그냥 답을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풍성한 답을 알고 계셔요. 그분께 내가 못 푼 것, 푼다고 여기저기 끄적거린 것 다 그 손에 딱 올려드리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해결하십니다. 그것도요, 풍성하게 해결하셔요. 그러니 여러분의 삶이라고 하는 시험지 누구 손에 올려드려야 되겠어요? 예수님 손에 딱 올려드리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삶이라는 시험지를 주신 것은 저와 우리에게 네가 정답을 찾아서 해결해 보라 라고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어제까지 삶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어떻게 사셨어요? 나에게 준 삶이라는 시험지 뭐 하며 살았습니까? 내가 해결해 보려고 이 뜨고 저리 뜨고 하지 않았어요? 그게 우리의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러라고 너 한번 풀어봐라. 네 인생의 문제 한번 내가 줄 테니까, 오늘 시험 문제 줄 테니까 한번 네가 겪고 있는 그거 한번 열심히 풀어봐. 그러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알아요. 우리 능력이 없다는 거. 어제 실패했잖아요. 어제 넘어졌잖아요. 어제 무너진 것 기억나시죠? 그게 우리입니다. 우리 능력 없어요. 여러분 안과 의사가 안경 쓰고 다니는 거 보셨죠? 정형외과 의사가 고질적인 허리병 갖고 살아요. 그들만큼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안경 쓰고 다녀요. 돋보기 안경 쓰고 다닙니다. 허리 아파 죽겠다고 그래요. 정형외과 의사가요. 지식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알아도 인생의 시험지는 내가 풀 수 없어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삶이라는 시험지를 주신 것은요, 성도 자신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요. 네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 그걸 보기 위함입니다. 삶의 시험 앞에 설 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필립이 될 때가 있어요. 내가 안드레가 될 때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뭔가 해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분 한번 외치지도 않아요. 찾지도 않아요. 죽을 병 걸리면 그때 찾아요. 함께 하시는 내가 너에게 생명의 떡으로 함께 하는데 왜 나에게 내가 너에게 준 그 삶이라고 하는 시험지를 내 손에 올려주지 않는 거냐. 내가 답을 가지고 있는데, 풍성한 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깨닫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에 짓눌려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거야. 너 혼자 살려고 하면, 네 능력으로 살려고 하면 이런 삶이 네 삶인 거예요. 그거를 깨닫게 만들고 싶어서 우리에게 삶이라고 하는 시험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답을 가지신 예수님을 보지 않고 연약한 자신의 능력만 보고 살아가려고 하는 나의 그런 모습을 깨닫게 만들고자 하시는 거죠. 예수께서 또한 삶이라고 하는 시험지를 주시는 이유는요, 예수님을 깨닫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 앞에 가지고 나온 인생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가지고 오시면 모든 문제가 풍성하게 해결되기 때문에 이 삶이라고 하는 시험지를 맞닥뜨릴 때 예수님을 보라는 것이에요. 너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네 작은 능력 보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시험지니까 내가 다 알고 있어. 나에게 그 시험지를 맡기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삶이라는 시험지를 받으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수님의 손에 그냥 올려드리면 돼요. 어제 실패했던 것도 괜찮아요. 끄적끄적 반주 좀 해주세요. 끄적끄적 풀어보려고 막 여기저기 쓰고 막 찢어지고 했던 그러한 인생의 시험지라고 하더라도요, 우리 예수님 앞에 딱 올려드리면 됩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야, 내가 너한테 어제 준 시험지 있지? 삶의 시험지 있잖아? 너 풀어봤냐? 내 손에 맡겨봐.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가 어제 해결해 보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어서 이리 망가지고 저리 망가지고 상처받고 했던 너의 인생의 삶의 시험지 있잖아. 그거 나한테 가져와. 내가 너에게 준 거잖아. 내가 해결할게. 내가 풍성하게 해결해 줄게. 지금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에요? 나름의 노력을 통해서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애써서 찾아가지고 왔어요. 누구 먹으라고요? 아무도 못 먹여요. 근데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들어서 축사하니까 누구도 먹일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곳에, 남자만 5,000명이 넘는 그곳에 모두가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리고 남았어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준 인생의 시험지 잡고 끙끙대지 마. 너 해결 못해. 나에게 가져와. 나에게 가져오면 내가 답을 알고 있잖아. 다 풀어주고 푸는 것으로 모자라서 차고 넘치게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해 낼 거야. 그러니까 어제 실패했던 그 시험지 있지? 다 찢어졌어도 남들에게 보여주기 부끄러워도 나한테는 보여줘. 내가 준 거잖아.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제까지 살아온 삶에 이런저런 실패 많이 보셨죠? 해결하고 싶은데 안 돼. 빨리 끝나고 싶은데 이 문제가 끝나지도 않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주셨는데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나 이대 나온 여자야. 나 서울대 나온 남자야. 그러면서 해결해 보려고 애를 썼어요. 근데 안 돼요. 찢어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가지고 오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아십니다. 답을 아셔요.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그거 예수님의 손에 탁 올려놓으시면 여러분 정말 멋지게 해결해내십니다. 내 기대하고는 상관이 없이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방식으로 차고 넘치게 해결하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여러분 이제 또 인생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시험지를 내일부터 또 받아들 겁니다. 이제 어떻게 하시겠어요? 또 어제처럼 또 내가 해결해 보려고 이리 풀어보고 저리 풀어보고 안 된다고 찢어버리고 꾸기고 그러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셨으니까 답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의 손에 올려주세요. 예수님이 하시게 하시라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기대했던 것건 상관없이 놀라운 은혜로 여러분의 삶을 해결해 내실 것입니다.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도요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